맨 앞으로 나와서 은혜 받도록 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제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었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이제 31절까지 다 보게 됐는데 이제 31절 넘어갔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성경을 펴놓고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가지 말고 가능하면 앞으로 나와요. 나쁘고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꼭 부탁을 하는데 뒤에 있으면요 전혀 나도 다 해봤으니까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 보는 것만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내가 여러분이 호소를 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듣는데 다른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는 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속이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절 듣기 힘들면 그냥 졸지 딴짓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러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듣고 있잖아요. 뭐 안 나온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지금 방금도 이제 우리 방지훈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벌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방지훈 집사는 나오고 싶어도 어머니를 24시간 봅니다. 효자입니다. 아주 효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쉬워하고 새벽기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높아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복습을 좀 하는데 그 복습에 보면은 24절 4장 24절을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복습에서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보던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좀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저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평가절하를 약간 그 인간의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해서 이제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를 구경시키기 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그다음에 또 아무 곳이나 행하게 해서 뭐 전도하는 것도 물론 어떤 그 부분적으로는 전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자체가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무 곳에서 행함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예화를 들어주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은 사렙다 과부 외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엘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엘사가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많았지만은 그게 나만 장군만 병 고침을 받았다. 그 두 가지 예화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랬는데 저도 제가 그 아틀란타에 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입니다. 하는데 그날따라 많이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난 몰랐어요. 맨 뒤에 한 사람이 섰더라고. 섰더만은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제 내가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분이 아틀란타 한인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자기한테 말하기를 자기를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이 쓰러지니까 이제 넘어뜨리면은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많이 전도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속으로 그냥 아니 내가 뭐 지금 안속에 넘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알았다고. 본인이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면서 뭐 어떻게 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은 없고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냐고 했는데 넘어졌어. 넘어졌어. 그 사람이 넘어지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래. 그 우리 저 홍일용 목사님이라고 내 후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보고 야 이건 정말 진짜네 그러더래.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이 전도했나?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전도를 안 해. 그거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자기가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적을 행한 것이 어떤 사람들의 그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어떤 행함으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엘리야 때하고 엘리사의 두의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예화를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 믿음을 가져야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됐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은혜를 위해 믿음을 갖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갖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은혜를 받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은혜 베풀어 주시려면 하고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 4장 26절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하면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그게 많은 과부가 있지만은 사렙다 과부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이적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7절 보세요. 또 선지자 엘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더라 그랬어요. 맨 첫 번에 이 나만 장군이 가서 엘리사가 잘 이렇게 안수해주고 뭐 병 고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자기와 같던 그 이스라엘에 잡혀온 자기의 그 몸종이
그것 말고라도 하라면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렙다 가부나 나만 장군은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친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니까 그들이 막 분해서,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이제 향해서 지적하는 걸 알고 분해서 하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를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려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지나가 가시니라. 자, 날 보세요. 지금 저쪽에 코나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나에 보니까 이게 낭떠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밀려 나왔겠죠. 이렇게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 한다고.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은 딱 서서 그때부터 유유히 걸어간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한다. 그런 그 광역입니다. 이 광경이.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기네들이 밀쳐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을 보이신다는 거죠. 걸어서 그들 가운데 유유히 걸어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언을 통해서 너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제 자기 갈 길을 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딱 정합니다. 정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쫙 이제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4장 30, 우리 지금 31절부터 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죠. 예. 믿음 위에 은혜, 믿음 위에 이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하는데, 모든 가난한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가난한 자다 그런 것은 그 가난한 자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했지만은 그거를 걸고 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골라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읽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이제 강의를 듣는 건데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냐면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마리아 이제 태어나서 제일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만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침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맞고 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만남. 그다음에 그 위에는 침례 요한을 만나고, 그 위에는 마리아를 만나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르치신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내가 마태복음 28장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28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8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모으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교회에 이제 오게 하는 거죠. 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다. 예, 가르치는 겁니다. 예, 가르치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지키게 하라. 여기 지금 보면은 지키게 하라. 지키라. 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교회는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르치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제 예수 믿게 됐죠. 예수 믿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가르치라는 거죠.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예. 지키게 하라. 예. 이거를 교회는 반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어제도 사실은 제가 우리 사람하고 우리 후배 목사를 한 사람 만났어요. 지금 나이가 한 60 된 사람인데 뭐 여러분들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데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론 뭐 다른 것 때문에 된자 나한테 하고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부분이 몰랐던 부분을 제가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역시 성령론이었습니다. 성령론. 예, 이 성령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난 또 어떤 면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나를 그렇게 또 신뢰하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 영적인 부분은 그래도 우리 총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그래도 그러잖아. 아니 제일이라고 생각해. 그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니라고. 자기 후배들한테 그 후배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휴 목사도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는 발전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고 나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성경 안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 책도 안 보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판사예요. 그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그분이 하도 이제 말을 잘해서 내가 듣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도 서울법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같은 판사라도 오늘 또 책을 안 보는 판사하고는 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네. 많은 판사들이 판사 자격 합격만 되면 책을 안 본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배워야 됩니다. 네. 오늘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 인정받은 게 있어.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끊임없이 책을 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우쭐하더라고. 또 내가 봐야 됩니다. 안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책을 안 보고 있다는 거 대번 알죠. 같은 책이라도 자꾸 봐야 돼요. 성경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배웠으니까 지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28 마태복음 28장에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침례 요한을 만나가지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사렛 동네 사람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누구를?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친다. 또 12제자만 아니고 많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심. 이게 지금 공생의 시작입니다. 공생의 시작이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됐을 때 안식일 날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주님이 가르침에 굉장히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거기에 31절 32절 읽어주세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권세가 있더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왜 놀랐는가 하는 거죠. 가르침이 있더라. 다른 사람들과 가르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절 하면,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자,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과 예수님의 그래서 여기 보면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왜 놀랐느냐 하면은 권세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22절 읽었죠? 21절, 22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서기관. 자, 여기 서기관은 뭐냐 하면은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래서 해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학교도 있지만은 그 교수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같은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주 듣기 부담스러운데 귀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교수가 귀신 얘기를 하면은 굉장하게 생각합니다. 저 교수도 귀신 얘기했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대학 교수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교수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대학원 3년 공부하잖아요. 그다음에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 공부까지 하면은 대학 교수나 담임 목사나 똑같아요.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 서기관들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생각이 뭐냐면은 책을 많이 봤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서기관이 되려면은 어떤 책에 보면은 트럭으로 차를 2차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럭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읽죠.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경에 논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위치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높은 위치에, 존경하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신 걸 보더만은 어떻게 됐죠?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분입니다. 그들이 생각에는 무슨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지식만이 아니고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권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한번 얘기 해보세요. 네, 바리새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서기관이 뭐라고, 그다음에 사두개인이 뭐라 하는가. 우리 교인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주로 율법을 많이 배우고 익힙니다. 율법을 그대로 행하죠. 하니까 철저한 훈련을 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배우고 훈련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아주 몸에 익힌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만큼 이제 철저한 그 훈련.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기관은 뭘 많이 하느냐면 공부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사두개인은 뭐냐?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을 부정한다. 부활을 부정하니까 하늘나라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행하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 선한 일을 뭘로 하느냐?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 그게 부자니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때의 사두개인은 이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엽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밑에 땡그랑 그러잖아요. 땡그랑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그걸 주스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두개인은 유히 걸어서 쫙 가죠. 가면은 이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없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면서 그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그건 제가 읽을게요. 부자는 많은 중에 많이 넣거니와 가난한 과부는 생활의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항상 이
이거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이 수입에 대한 가난한 자와 그다음에 부자와의 그걸 보면은 부자는 많이 넣어요. 많이 있는 데서 많이 넣으니까 그 크게 많이 넣은 거 아니라고. 자기는 먹고 살 거 딱 해놓고 탁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 이거 비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나타내기를 좋아한다. 선한 나타내기를 좋아한다. 부자기는 부자인데, 그래 부활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선한 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견제합니다. 바리새인은 서기관을 견제하고 또 서기관은 사두개인을 견제합니다. 서로 견제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스라엘이 암흑 시대가 있었죠. 암흑 시대. 네, 암흑 시대가 400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430년, 400년으로 하면 돼요. 400년 동안에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가 요 기간이 뭐냐면은 바로 암흑 시대라. 왜 암흑 시대라고 그런 걸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없던 시대, 그다음에 예언자가 없던 시대. 그때에 생겨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할 자가 보냈는데 딱 끊겨버렸으니까 400년, 자그마치 400년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는 선민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돼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훈련했던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가난하다 이게. 예. 가난하니까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한다. 뭐 요즘은 부자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나이 되면요, 우리 나이 돼서 내 나이 돼도 정신없이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리 깨닫게 돼서 난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다 똑같이 됩니다. 다 똑같이 돼요. 건강만 유지하고 복 받아서 그러면 돼. 하루 세끼 못 먹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못 먹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굶어 죽은 사람 별로 없어. 저 아프리카나 있지. 예. 그런데도 정신없이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가난했다 이게. 요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요 사두개인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게 있어요. 일하지 마. 안식일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회개 운동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우리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철저히 지킵니다. 지키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질 말아야 되니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허리를 굽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를 몇 도까지는 굽히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놈들이 와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딸그닥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주워야 되잖아. 사람들이 주워요. 거기도 바리새인들 다 있어요. 있는데 주스려고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야 돼. 그러니까 허리 굽히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가 이제 고쳤어. 어떻게 고치느냐? 허리를 굽힐 수는 없지만은 소리가 날 때는 굽혀라. 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줍는다 이거야. 참, 하여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다는 말씀이 나와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저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여튼 그냥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 가지고 그걸 이제 선행으로 한다. 선행으로. 그걸 선행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가 없어. 부활에 대한 부정을 해버린다. 다 부자니까. 바리새인 부자니까. 목사님이 그때 처음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통곡의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길을 내가 간 적이 있어요. 있는데 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모자 쓰고 이제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한테 한 푼 달라고 구제하라고. 그건 난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 그거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 지금도 그렇다요. 수염 이만큼 길고 머리 쓰고 이제 유대인 같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그 습관이 그냥 지금도 그렇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옛날 바리새인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르친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논쟁하는 걸 잠재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누구 앞에 서느냐 하면은 항상 안식일에 대해 율법에 대한 거는 바리새인,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 그 구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문제가 있을 땐 또 뭐냐, 사두개인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식일 율법에 대한 게 있을 때는 바리새인과 항상 충돌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거를 논쟁할 때는 서기관이 앞에 서 있었고, 그다음에 구제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누가 다룬다고요? 바로 이제 그 사두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부자 청년이 한번 나오죠.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겠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율법을 행하라.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 전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게는 고민했다 이거예요. 네, 그게 누구냐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죠. 그가 바리새인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두개인입니다. 네, 그 청년이 사두개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 예화를 들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이거 다 지울게요. 그 청년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줬습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낙타가 있다. 짐승 이렇게 낙타가 있는데 이게 낙타라고 합시다. 낙타. 낙타입니다 이거. 바늘 구멍 요만해. 요 정도 했다 그래. 요거 여기 바늘이에요. 바늘. 이건 짐승이에요. 낙타는 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게 그게 더 쉽다. 누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럼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예화를 들었는가 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태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자는 항상 뭐를 생각했냐면 선행입니다. 행함입니다. 네, 행함입니다.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그걸 그 부자 청년에게 가리고 그 부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선행으로는 갈 수 없고 어떻게? 선행으로는 갈 수 없고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서두에. 예?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강집사. 그렇지. 아니 왜 약해? 강하게 얘기해야지. 예. 자, 누구든지 부자가 됐던 누구든지 선행으로 천국을 들어가려면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선행해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 이게 믿음으로 간다 이게. 그 제자들에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지요? 그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은 전부 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선행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선행 안 해야 되겠다. 아니 또 선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선행은 뭐냐 하면은 상급이다. 상급. 이건 천국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선행을 통해서는 상급을 받는다. 상급을.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그냥 헷갈려. 아주 헷갈려. 자기도 헷갈려.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마치겠느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 간다. 천국은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 주님이 직접 아주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말씀 듣고 난다. 그래도 선행을 해야 천국을 들어가야지. 그래도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래도 선행을 조금 해야 천국 간다. 따라한 사람 누구야?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지. 자, 따라합시다. 천국은 크게 하세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고 상급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선행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대로 하면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선행으로는 천국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더 쉽다. 그랬으니까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요거를 우리는 우리 임마누엘 마이애미 우리 권대식 선교사님 일본 거기서는 철저하게 그래도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요즘에 또 그런 애들이 나와 또 나와. 이게 이단들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질문할 때 아니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가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암흑시대는 뭐가 없는 시대라 그랬죠? 예? 예, 선지자, 그다음 예언자가 끊긴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400년 동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인데 이 이제 그 암흑 시대에 등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바닷가 가면 등대 있죠. 그 등대는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건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인데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종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있죠.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이 사람의 눈은 보는 거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눈이 아니고 영의 눈, 영적으로 뜨인 눈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보는 눈, 이 눈만이 아니고 눈으로 보지 않는 영안이 있다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 영안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주의 종의 영안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또 우리 어른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얘기 들었죠? 범이 있잖아요. 범이 창호지를 못 본다 그래요. 창호지. 그래서 범이 이렇게 오다가 창호지를 이렇게 놓으면 이걸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범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개가 뭐가 안 보인다고요? 네? 개는 눈이 안 보입니다. 눈 내리는 눈. 그러니까 눈이 올 때 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다 들었어. 뭐가 보니까 사람은 이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게 뭘까? 네? 먼지입니다. 먼지. 내가 오늘 사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려고 사청에 내 방에 가니까 어떤 놈들이 한 놈도 안 닦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가방을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아주 그냥 먼지가 그냥 그대로 묻어 나와.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저 가방에 딱 보니까 그게 딱 묻어 있더라고. 사람은 아주 미약한 그 먼지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닭은 뭐가 안 보일까? 닭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대마초 있죠? 대마초. 그 대마초가 이렇게 대마초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것도 뭣도 모르고 대마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풀 뽑아가지고 뭔데 난 그건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닭이 그걸 못 본대요. 이렇게 그 대마초 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있어. 우리 조상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얘기 많이 들었거든.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눈이 띄지 않는 사람은 못 봐요. 못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꼭 인정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 시대의 그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 있죠. 그분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 딸이 미국에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LA 카운티 어디에서 그 지역 재판장을 하다가 또 예수 잘 믿었어요. 그분이 잘 믿었는데 그 원래 그분 남편이 뭐 누구라고 내 얘기 안 할게요. 뭐 압니다.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주 그 이여령 교수님의 그 딸이 굿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하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 떠났어요.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이여령 교수가 마지막 진 책이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여령 교수가 책 제목이 그렇나? 하여튼 그러는데 내가 그 앞면만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딸은 본 것 같은데 자기 딸은 그 보이지 않는 이제 크리스찬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힘들다. 그렇지만은 내 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이여령 교수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어항이 있죠. 어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작은 고기를 여기다 넣어놓지 않으면은 큰 고기 들어가서 다 잡아 먹는다고. 근데 이걸 누가 잘하느냐면 우리 제임스 아빠가 이걸 집에다 설치해놓고 아주 그냥 모셔 잘 관리해요. 하는데 나는 이제 가서 구경만 합니다. 구경을 이렇게 보면은 투명하잖아요. 여기 이게 투명하니까 고기가 큰 고기가 오다가 탕 이렇게 들고 받는 수가 있더라고. 고기도 들고 받는 수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벽. 근데 나는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 평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복을 왜 주의 종들에게 보일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봤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큰 산이 있다 이게 있으면은 이 주의 종들은 가다가 이런 산이 나올 때는 물러서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죠? 하는 기도하면서 뚫고 나간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게 있다 이거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리를 놔야 될 땐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요 정도에서 어떤 공격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니까 그냥 목회만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뭐 목회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네. 그런 영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얼마 가면 꼭 공격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제 그 후배도 나를 그거 인정했어요. 네.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 게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가면서 제가 이제 어제 오늘도 메모를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린 한국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여기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의 종을 인정하고 주의 종의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보는 것을 다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점점 없어져 갔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제가 한번 식당을 갔는데요. 자기가 내가 임마누엘 선교회 목사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느냐고 마이애미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 옆에 앉고 그런데요 저 임마누엘 선교교회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 경제학을 전공해가지고 교인들 사업을 이것저것 시켰는데 다 성공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임마누엘 목사인지 몰라. 여러분들 경제학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 내가 아주 그 체리지 그냥.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하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는데 왜 주느냐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합니다. 왜?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자꾸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보이지 않는 그 벽을 평민들은 보이지 않는 그거를 어떻게 주의 종을 보여주시느냐면 하나님이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누구 거죠? 예? 하나님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주신다 이거예요. 그 나는 쓰이는 종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성공하고 잘못하면은 이제 박 목사가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가 뒤틀리니까 헤어리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영감을 준다. 보이지 않는 그 보통 사람은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인다 이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 별로 말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와서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 뭐 이제 자기가 느꼈던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앉아가 둘이가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뭔가 틀렸다, 틀리게 했다. 모든 다른 사람 방법하고 틀리게 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그 벽에 보이는 평민들이 안 보이는 그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서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장사 잘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이 깨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가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줘서 성도들을 안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시간이 넘어갔는데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여기 지금 아주 내 준비한 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꼭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영감을 주고 그 영감으로 이끌고 나가게끔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